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활동하던 그때는 헬라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에 근거하여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창조하셨겠는가 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와 결합하여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없다면서 그것은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가연설을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세상에 오심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이란 뜻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는 그 인간의 지식의 근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을 절폐하기 위해서 사복음을 기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비워 육신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심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성경 중심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창세기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 성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복음은 어느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인간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주후 60년에서 80년 어간에 전달된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사건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세상에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 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왕이신 예수님으로 선지자인 예수님으로 제사장인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활동하신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셋째로는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구주로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마태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물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인격적인 예수의 활동을 우리들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섬기는 이런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원래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보다 뒤늦게 기록된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그 말씀과 설교와 교훈을 별도로 강조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구약의 율법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쭉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마태복음이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관계 사이에서 질문이 쭉 주어지는데 유대교 출신의 새신자가 예수의 복음과 구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과 구약의 교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개종한 이방인 출신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과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행동을 강조했다면
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해 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뭘 강조했냐 하면은 율법 위에 복음으로 어떻게 생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굶주림에서 살려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가지고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갈망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무리에게 찾아나가 병든 이들을 다 고치신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으로 애끓는 아픔의 세월을 보낸 디아스포라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불쌍히 여기사.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다 그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생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는 말은 인간의 내장 또는 인간의 심정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인간의 내장과 심장이 인간 내부로부터 가장 아픔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스플랑조마라고 하는 내장을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거하는 것이 인간의 심장이요, 인간의 내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은 예수의 전인격성을 대표하는 속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거하는 것이 내장이요 심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은 예수의 전 인격성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함을 둘 때에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긍휼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감정이 예수의 마음에 솟구쳐 올라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의 내장과 인간의 심장 속에서 우러 터져나오는 그런 마음인데,
이 인간의 내장과 인간의 그 심장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장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사랑의 마음이 인간 속에서 울려 퍼져 나올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거하는 그것이 바로 내장이요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은 예수의 전 인격적인 것을 대표하는 속성으로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감정 이상의 긍휼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14장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사, 그토록 사랑히 여기사, 이런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3번이나 강조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그 마음속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며 은혜가 일어나며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14절, 16절, 18절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요,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떼어서 그것을 무리들에게 다 전할 때에 그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배불리 먹고 대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간절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나서 떼어줄 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떼어줬다는 말을 무엇을 강조하냐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보혈의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주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떼어주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게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 찢기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많은 무리에게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희생의 떡처럼 떼어주신 만주의 주가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백합 전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믿음 속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은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을 은혜 속에 지켜주시옵소서.